복된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가족, 친지, 또 오랜만에 뵐 수 있는 성도들이 있어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오늘 주일 교회를 이루게 된 것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으신 복 많이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뒤늦게 월요일 날 아침 새벽이죠, 합류하게 되었는데 많은 걸 느꼈습니다. 준비하신 청년부도 잘 준비했구나. 맞는 그 선교 지도 잘 준비했구나. 그리고 보냈던 우리 어른 세대들, 우리 성도들께서도 기도와 후원으로 잘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셨다.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생생한 이야기는 우리 이제 금요 기도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회 때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사모하시고 함께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우리 주님 사랑 교회는 열왕기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특별히 7일 7장을 읽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 그리고 2절의 내용은 선지자 가운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예언인가? 그 예언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회복. 조금 배경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엔 850년경에 그 당시 중동의 강대국이었던 하나였던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까지 쳐들어와서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죠. 아마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그 성을 포위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이 포위됐다, 이 말은 성 사람들은 성 안에 고립됐다, 그런 말입니다. 시민이건 군사건 성 밖을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성 안에 있는 모든 물자가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갈이 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된다, 그거죠. 먹을 양식이 끊어지고 생필품이 다 끊어지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10만 원, 제가 환산해 보니까 10만 원의 거래가 되죠. 목사님 그거 별거 아닌데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례에 의해서 나귀 머리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거죠.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고기를 권유해 보십시오. 죽으면 죽었지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줘도 먹지 않는, 주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그 머리를 10만 원에, 그리고 또 비둘기 똥까지 거래가 되면서 그것이 금전이 오가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그 말이죠. 돈이 있어 나귀 머리를 사 먹으면 그나마 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두 어미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오늘은 너 아이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자, 그래서 남의 아이를 잡아먹은 것입니다. 잡아먹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죠. 배가 부르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자기 아이를 죽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음 날이 되자 그 어미에게 자기 아이를 안 준 거죠. 그 어미는 기분 나빠가지고 왕에게 찾아 나가서 이 아이도 죽여달라, 그렇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고 백성들의 삶이 비탄에 이르게 되니까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사마리아 성이 그런 비참한 현실이 되었죠. 이쯤 되니까 왕은 이 모든 탓을 누구 탓으로 돌리는가 보실까요? 6장 33절, 바로 전절입니다. 6장 33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 즉 왕의 사자가 엘리사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제 왕이 한 말을 사자가 전갈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모든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어찌 더 여호와의 은혜를 기다리오.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필요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죠?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그런 말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읽은 7장 1절이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의역을 좀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한우 한 근에 100원이요 쌀 20kg 한 푸대에 200원이 될 것입니다. 웃기죠? 휘발유 1리터에 20원의 매매가 될 것입니다. 황당합니까? 안 합니까? 황당하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점점 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참 어려움이 클 것인데 보니까 참 떨어질 줄 모르는 집값, 아이들의 교육비, 그렇죠. 가계 부채는 점점 올라가고 참 세금도 점점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임금은 오르지 않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작년에 우리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사건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간에 큰 아픔이 되었는데 그것 또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또 못해 일어난 그런 사건이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실이죠. 근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물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가 집을 사줄 것이고 평생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허경영이구나. 그렇지. 드디어 나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미쳤구나. 이해할 수 없는 사마리아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미쳤구나. 미쳤구나. 대표로 한 장관이 2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음식을 폭포수같이 떨어진들 그런 일이 있으리요.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밤새도록 고기와 떡, 돈을 쏟아부어줘도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묻습니다.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이후부터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거죠. 3절. 그러니까 3절 이후부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쫙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성경 안 보셔도 돼요. 쫙 일어났는데 전체가 그냥 쫄쫄 굶고 내리면 죽을까 그러고 있는데 그 성 밖에 사는 문둥병자 4명이 어차피 성에 가도 굶어 죽고 이쪽에 가도 칼에 맞아 죽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찾아가서 손을 들고 항복하고 먹을 것이나 먹어야 되겠다. 구걸하기 위해서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진영은 그대로 있고 수십만 군사가 먹는 군량미도 그대로 있고 그들이 지금껏 이스라엘 내려오면서 많은 나라를 치면서 전리품으로 얻은 금과 은과 보화와 수많은 의복들이 그대로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군사만 다 떠나간 것입니다. 야, 그런 일이 있구나. 문둥병자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갖고 하다가 한참을 먹으니까 자기 배가 부르니까 누구 생각이 날까 이제? 가족 생각이 나서 사마리아에 사람을 보내서 아람 사람들이 전부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지요. 안 믿었다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 그 사실이 진짜라. 그래서 엘리야의 예언처럼 한우가 한 근에 100원에 거래되고 쌀 한 포다가 200원에 거래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7장의 내용.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장에는 분명히 이것을 하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7장 6절 한번 가보시죠. 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7장 6절에 가장 중요한 동사를 꼽으라 그러면 이는 누가? 주께서. 아람 군대를 하루아침에 쫓아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물었지만 그런 일이 현실이 되도록 성취되도록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시라 그 말이죠. 자, 어떻게 하시는가 보세요. 아람 군대로 병거의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뭐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소리로만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애굽 사람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정을 꾸린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가 도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 발굽 소리와 백성의 함성 소리와 칼 소리와 전쟁의 소리를 아람 군대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시고 손자병법 가운데 마지막 36개 이게 뭐죠? 주랭낭입니다. 주랭낭을 놓게 하셔서 모두가 다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칼, 금, 은, 보화, 먹을 것 다 두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예언대로 그 물자가 사마리아 성에 풀리게 되자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이 풍족히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나 성경을 손에 든 성도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청년부 비전 트립 다녀온 곳 참 필리핀의 세부에서도 40분을 더 비행기 타고 들어가야 되는 타클로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에 걸쳐 우리에게 오셔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난 3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었던 그 태풍으로 인하여 쓰나미가 타클로반을 휩쓸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요.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선교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끝이로구나. 더 이상 이곳에서 교회와 선교사역을 할 수 없구나.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예배당은 죄송하지만 예배당은 베들레헴보다 송은전 선생님 베들레헴보다 좀 커요? 조금 커요. 조금. 그런데 거기에 모이는 성도는 우리 교회 성도보다 많다 적다? 유초등부만 150명이 모입니다. 청년부, 아이들, 어른 성도 모두가 거기 있는 교회가 끝났다 그러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선교사님도 의문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니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들을 그곳에 불러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식케 하시는 그 복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셨다. 누가? 선교사님이? 누가? 필리핀 정부가? 아니요. 이는 주께서.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예민하시고 그 전능하신 손길이 오늘 열왕기하 7장에서 거듭거듭 발견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제가 구체적으로 구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그거지요. 전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라고 보이는 그 현실, 이젠 끝이로구나 했던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구나.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실이 있구나. 그렇죠.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현실은 절망이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외롭고 힘든 고독의 싸움일지라도, 그러나 그 시간대에 그와 함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시며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중단되지 않는구나. 그거지. 우리가 보이는 이 현실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은 절망이요 좌절일지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웅장하고 큰 하나님의 세계가 있구나. 그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아마 우리들에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 현실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오묘하시고 예민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나 많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유심히 봅니다. 그럴 때 거의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요체, 무엇을 믿는가 할 때, 여러분이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을 때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비전을 담아드리는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또 뭐죠?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뭐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유심히 이렇게 신앙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오해하고 있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전 그런 생각을 듭니다. 왜 그러는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가진 재주와 능력을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해서,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죠.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따라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는 누가 갖고 있는 오해였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빌립이, 예수님 자꾸 설교하지 마시고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뭐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런 거 이해하지 마시고 뭐 죽는다 그리고 다시 산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누구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꾸 쓸데없이 설교 길게 하지 마시고, 자꾸 뭐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버지 얘기 그만하시고 누구 보여달라고? 아버지 보여주면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그만하시라고요. 그냥 딱 한 번 하고 아버지를 직접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 그 위엄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하나님만이 가지신 권세와 대적할 수 없는 그 위엄, 그것으로 자신을 편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주님이, 저도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합니다. 가끔 설교하다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지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지치다가 갑자기 뒤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럼 여러분 정신이 번쩍 난다 안 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옆에 옆에 여기에 모세가 서 계시고 바울이 서 계시면 제 설교가 권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빌립이 지금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자꾸 죽고 산다 그런 말씀 마시고,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안에 있으며 나는 너 안에 있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가려면 이렇게 해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아버지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라고, 보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한 사람이라는 걸 기적으로, 내가 안수만 하면 사람이 낫고, 내가 눈으로 째려보면 사람들이 바뀌고, 내가 말만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누구의 마음일 수 있다고요? 근데 주님이 대답하여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나를 모르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하나님을 한번 보여달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너희에게 보이며 알리기 위한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면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들의 소원과 너희들의 기대하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위엄과 심판과 호통으로 너희들 앞에 전능하실 보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여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너희들의 실존에, 너희 삶의 모든 처지에, 삶의 모든 자리에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나를 봐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 오셔서 정말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시고, 참 많은 일 하셨죠. 그런데 하루는 어떤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그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의 제자 찾아 나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아이의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무라면서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보들아, 내가 고작 귀신이나 쫓아내려고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그 이야기죠. 내가 병든 자나 고치려고 이 땅에 오는 줄 아느냐? 너희는 내가 고작 자판기에 불과하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백성들아,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귀신이나 쫓아내고 병든 자나 고쳐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들을 원하여 너희들의 삶과 너희들의 실존에 찾아온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원하여 너희의 현실에 와서 너희들이 지고 있는 그 짐을 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고작 귀신이라 쫓아내려고 그러고, 고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빌어 자신이 출세와 권세와 영광만을 구하고 있으니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이 세대여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작 구하는 것이 시계는 이쪽에 달아달라, 고작 구하는 것이 달력은 저쪽에 달아달라, 고작 구하는 것이 내 아들 대학 붙여달라, 고작 구하는 것이 사업이나 잘되게 할라. 나는 그것 해드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해왔다. 나는 너의 고통과 너의 삶과 모든 처지에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나의 전능하심 믿고 그 믿는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이 쓸모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전능하심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이 나를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6장 그 마지막 33절,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만을 찾아라 그 말입니다. 그 34절에 뭐라 말씀하시? 그런즉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시간에 여러분을 오늘에 바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놓고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셔놓는다면 보란듯이 살아가야 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진정한 국면에 들어가면 실상은 모든 성도들이 특별할 것이 없는 일상을 보내며 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손길 앞에, 그 예민하신 그 사랑 앞에 서 있지만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우리의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세상적인 기준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거의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뿐입니다.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긴 싫은데 눈 비비고 일어나서 물 마시고 세수하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성경 보고 이러다가 책 보다가 아침 먹고, 쉬었다가 또 나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책 보다가 신방에 있으면 신방하고, 사람 만나다가, 그리고 인터넷 하다가 또 책 보다가 기도하다가 올라가서 저녁 먹고, 애들과 실갱이하고, 또 밀린 드라마 응팔 보다가, 왜 덕선이는 태기랑 연결되는 것인가? 왜 정한이는 아웃되는 것인가? 신경질 내다가 애들 이빨 닦아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리고 애들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잠 잔다 그 말이에요.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불만이 있습니까? 왜 신앙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왜 신앙이 멋져야 되지 않습니까? 빌립이 요구한 게 이거라고요. 왜 기독교인들은 세상적 기준에서 남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고립된 그 성도들이 겪는 그 아픔을 때론 같이 겪고, 누가 눈물을 흘릴 일이라면 같이 흘리고, 모두가 겪는 그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죠. 일상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상, 특별할 것이 없는 그 일상일지라도 그 현실로 인해 당황하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있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 기적을 베푸셨죠. 기적을 베푸셔서 먹는 걸 해결하셨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지난날에 모두 먹고 마신 건 전부 다 뭐였다고? 사실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인정하느냐? 그러면 지금껏 먹고 마신 것도 사실 기적이었느냐? 이걸 깨닫는 거죠. 그럼 전부가 다 그것이 일상인 줄 알고 반복되는 삶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입하신 시간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 따졌지요.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고 설교만 하면 뒤집어져야 되고, 그렇죠?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몇 명이 뒤집어졌어요? 전 설교하는데 3명도 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죠? 왜 우리의 일생은 그 모양입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한 변의 특별함이 전능하심이 아니라 그 특별하심으로 전능하심을 받다면 이 땅의 모든 일생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이라. 아멘. 그걸 느끼라고 열왕기하 7장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로 인해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야망을 바치지 마시고 비전 바치지 마시고 오늘을 바치셔서 오늘이라는 시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명절이지요. 전 부치냐고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우리 아내도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요, 그 사람들을 공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품는 일이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작정한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개입되는 순간이라 그 말입니다. 큰 기적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 우리가 기적인 줄 아셔야 될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위대한 삶의 자리일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며 기적을 맛보는 자리며 승리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지극히 개인적으로 자기와 관계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남달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은연중에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장관의 탄원이었고 또 신약 성경의 빌립의 또 불만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의 일상에 반복되는 모든 순간과 현실이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된 현실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 묶여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동참하시며 삶의 자리에 동참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예비하신 손길을, 예민하신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친지들을 만날 것인데 부담스럽고 힘든 일일지라도 이 일을 인하여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일상 중에 특별함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일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신 뜻인지, 무엇이 주님을 온전하게 하는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지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는 성도의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